삶이 때로 무겁고 버거운 이유는 내가 나를 너무 진지하게 바라보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늘 남과 비교하며 인정받길 바라고 삶의 의미를 찾으려 애쓰며 나라는 존재를 더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 애씁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내가 누구인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해도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은 사실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어쩌면 삶은 그저 흘러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숲으로 가는 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추천해 드리는 책, 그럼에도 왜 사느냐 묻는다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나라는 존재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몸도 마음도 끊임없이 변하고 기억과 주변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불안정한 토대 위에 세워진 나라는 존재의 허약함을 이야기합니다. 책을 읽다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익숙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 허상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삶의 의미를 묻고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자 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그런 질문 자체가 오히려 우리의 삶을 힘들고 괴롭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이유도, 지금 이 모습으로 존재하는 이유도 사실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남이 골라준 옷을 걸친 채 남들의 인정과 칭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라는 점을 저자는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나 자신을 찾겠다는 노력조차 헛된 것이 될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전합니다. 저자인 미나미 지키사이는 삶의 의미 찾기라는 압박에서 벗어나라고 조언합니다. 삶에서 기쁨보다 괴로움과 불안이 더 흔한 게 당연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을 살아나가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책의 후반부에서 저자는 우리가 흔히 믿는 꿈과 희망에 대한 통념을 뒤집습니다. 꿈을 이루는 삶만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꿈이 깨지고 좌절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삶 속에서도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기르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의미이며, 그것이 곧 삶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지나치게 힘주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모적이고 피곤한 일인지 돌아보게 합니다. 자신을 몰아세우지 않고 느긋하고 무심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권합니다. 그런 무심함 속에서 삶은 오히려 가벼워지고 한결 편안해질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단지 인생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던지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현실적인 조언을 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삶의 거창한 의미를 찾으려 바득바득 애쓰지 말라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조용히 살아가라는 부드러운 위로이자 현명한 지혜의 메시지입니다. 그럼에도 왜 사느냐 묻는다면,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다는 착각. 마음속 고민을 털어놓기 위해 저를 찾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꽤 많은 사람들이 같은 착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라는 굳건한 존재가 있고 그런 나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생각. 나의 삶은 무엇보다 소중하니까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는 착각에 사로잡혀 있다. 내 마음 같지 않은 하루하루와 인간관계에 발을 동동 구르고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려고 안간힘을 쓴다. 이런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 나는 틀림없이 여기에 있는데 뭐가 착각이라는 거지?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대체 무엇을 소중히 하란 거지? 이렇게 고개를 갸웃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 그런데 나란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 본 적 있는가? 몸이 나일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 우리의 몸을 이루는 수많은 세포는 3개월이 지나면 모두 새로운 세포로 교체된다.
새로운 세포로 바뀐 몸은 남이나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마음이 나일까? 이 말에도 선뜻 고개를 끄덕일 수 없다. 어제의 마음과 오늘의 마음이 같다고 어떻게 확신하는가? 답하기 쉽지 않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같은 존재라는 근거는 두 가지다. 바로 나의 기억과 다른 이의 인정이다.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지금껏 쌓아온 모든 기억이 호련히 사라졌다고 상상해보자. 잠들기 전까지의 나는 더는 세상에 없다. 또 어느 날 문득 주변 사람들이 나를 A라는 다른 인물로 대한다면 어떨까? A로 살아가거나 평정심을 잃고 괴로워하거나 어쩌면 스스로 세상을 등지게 될지도 모른다. 거친 비유를 들었지만 나라는 존재는 그만큼 흔들리기 쉽다. 나는 나라는 기억의 집합체이면서 다른 이가 나임을 인정해 줄 때에야 비로소 세상에 존재한다.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내가 나라는 근거는 사라지고 나는 속절없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평소 나라고 일컬어지는 건 그저 기억과 타인의 관계로 쌓아올린 허성에 불과하다.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토대 위의 불안정한 나를 가장 소중히 여겨도 괜찮은 걸까? 그렇지만 저는 누가 봐도 저인데요. 하고 말하는 이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되물으면 이름과 성별, 나이, 성격, 직업, 가족, 주소를 술술 읊는다. 하지만 이런 건 어디까지나 지금의 나를 이루는 속성일 뿐이다. 이러한 속성을 모두 걷어내면 무엇이 남을까? 생각해보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태어날 때부터 남이 지어준 옷을 걸치고 있는 셈이다. 언제, 어디서 태어날지 성별도 외모도 스스로 선택하지 못한다. 이름도 부모가 붙여주지 않던가. 나에게 이름을 지어준 부모조차 어쩌다 보니 부모라는 존재가 되었을 따름이다. 이 세상에 스스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없다. 온전히 자신의 의지로 태어났다면 태어나는 시간과 장소, 부모를 원하는 대로 골라서 자기가 바라는 모습이 되었을 거다. 그러나 지금의 자신이 바랐던 모습이라고 완벽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기는 할까? 우리는 이 세상에 뜻하지 않게 태어나 타인에 의해 남들과 다른 나로 규정되어 살아간다. 그런 나로 살아가자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할 것만 같다. 처음부터 내가 아닌 남이 골라준 옷을 입고 있으니 잘 어울린다든가 보기 좋다든가 하는 칭찬을 들어야만 마음이 놓이고 옷 입을 맛이 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존재인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느낀다. 세상이 빚어낸 나를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삶의 괴로움 앞에서 애써 저항하기보다는 괴로움을 기꺼이 수용하며 그저 흘러가도록 놓아두기. 내가 이 책에서 이야기하려는 건 이런 삶의 지혜다. 삶에서 의미를 찾으려 애쓸 것 없다. 나는 무엇인가? 어린 시절부터 이 물음이 마음속을 떠난 적이 없다고 말하면 어지간히 따분한 사람이라 여길지도 모르겠다. 나는 왜 이렇게 나라는 존재가 궁금했을까? 어려서부터 심한 천식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던 경험 덕분일 것이다. 천식으로 심한 발작이 찾아오면 숨이 멎을 것만 같아 눈앞이 캄캄했다. 그럴 때마다 어린 마음에 이제 죽는구나 하고 얼마나 무서웠던지. 내가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금방이라도 죽을 것만 같은 몸의 감각. 지금도 어릴 적 기억이 또렷하다. 자의식이 여물지 못한 3살 적부터 천식으로 인해 곧 숨이 넘어갈 것만 같은 경험을 수도 없이 한 나에게 삶보다 죽음이 훨씬 현실에 가까웠던 셈이다. 학교에 다니면서는 수업에 빠지기 일쑤였고 무엇을 하든 반 친구들보다 뒤처졌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친구들과 멀어졌고 어느새 나는 친구들과 선생님을 무기력하게 바라만 보는 아이가 되어 있었다.
이런 나에게 이게 바로 나야. 이게 바로 산다는 거구나 같은 나와 내 삶에 대한 확신이 있을 리 없었다. 왜 살아야 하지? 나는 대체 뭘까? 어릴 적 나에겐 이 물음에 대한 답이 꽤 간절했다. 이런 어린 시절의 어느 날, 삶에 대해 큰 불안을 품게 된 날이 있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일주일에 한 번 병원 진찰을 받았는데 진찰을 하루 미룬 날 저녁의 일이었다. 학교에서 집에 돌아와 내일은 병원에 가는 날이네 하고 생각하다가 그런데 엄마는 왜 매번 나를 병원에 데려가는 걸까 문득 궁금해졌다. 만일 엄마는 귀찮으니까 이제 병원에는 같이 안 갈 거야 라고 한다면 나 혼자는 병원에 못 갈 텐데 어쩌지? 어린 마음에 걱정스러웠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엄마는 어째서 나의 엄마일까? 엄마가 더는 나의 엄마이기를 원치 않으면 어떡하지?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사실 세상은 그저 주어진 대로 돌아갈 뿐이고 하루하루가 평화롭고 무심하게 흐르는 건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없어서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자 말로 못할 두려움이 밀려왔다. 지금껏 발붙이고 살아온 세상이 낯설게 보였다. 이날 느낀 두려움이 삶에 대한 뿌리 깊은 불안이 되어 마음에 자리 잡았다. 마음에 자리한 불안은 사라지기는커녕 사춘기가 되자 한층 더 부풀어 올랐다. 나는 왜 살아있는가? 나라는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 손에 잡히는 대로 책을 읽고 사색을 하고 때론 답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어른에게 묻기도 했다. 그러나 어떤 책도 어떤 어른도 이렇다 할 답을 주지는 못했다. 그러다가 중학교 3학년 때 교과서에 실린 헤이케모노 카타리에서 재행무상이라는 말을 접했다. 일반적으로 재행무상은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나는 이렇게 받아들였다. 살아가는 것 자체에 특별한 의미는 없다. 나라는 존재에 확실한 근거는 없으며 사람이라는 존재 역시 확고한 근거 같은 건 없다. 2500년 전 석가가 남긴 재행무상이라는 말이 내게 준 가르침이었다. 나는 그제야 불안한 마음을 달랠 수 있었다. 내가 느끼는 괴로움을 껴안고 산 사람이 적어도 한 명은 있었구나. 우리는 스스로 바란 적 없는 이 세상에 태어나 아무 근거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런 쓸쓸함과 슬픔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삶이라고 석가는 알려주었다. 삶에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말이 허망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삶에 특별한 의미가 없음을 깨달으면 의미 있고 값지는 인생을 위해 치열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바득바득 애쓸 필요도 없다. 삶에서 거창한 의미를 찾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 삶의 의미 따위 알지 못해도 우리는 모두 보란듯이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대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나 고민하고 그럴듯한 말을 접해도 위로받지 못할 때가 있다. 이럴 때는 지금 보는 것과 다르게 볼 수 있음을 깨달으면 여태껏 보아온 경치가 완전히 새롭게 보인다. 이런 기회에 다리를 놓아줄 수 있는 도구가 바로 불교다. 불교에 일체계고라는 말이 있다. 세상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석가는 이렇게 통찰했다. 그리고 보면 세상에는 기쁘고 즐거운 일보다 슬프고 괴로운 일이 더 많지 않은가. 인생이 괴로운 것도 삶이 편치만은 않은 것도 당연하다. 그렇게 삐딱하게 보지 말고 하하 호호 살면 안 되냐고 되물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때로는 삶의 기쁨보다 괴로움이 더 많다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다시 일어설 힘을 얻기도 한다. 인생이란 게 참 힘드네. 나는 원래 나약한 존재인가 봐. 어렴풋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 노력하면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에
도저히 공감할 수 없고 아무리 발버둥쳐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에 지칠 대로 지친 사람도 있다. 이런 괴로움을 붙들고 있다가 불교를 접하고 우연히 태어난 이 몸뚱이가 빌린 것에 지나지 않음을 깨달으면 비로소 고개를 끄덕인다. 나를 잠시 빌린 몸으로 받아들이자. 그런 다음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괜찮다고 다독이며 생의 마지막까지 살아보면 어떨까? 자신을 몰아세우지 않는 선에서 흔히 이상적인 모습으로 살고 싶다고들 한다. 내가 바라는 모습으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모두가 자신을 꿈에 그리는 모습으로 바꾸려고 열심이다. 이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말이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건 만만치가 않다. 앞서 말했듯 사람은 자신의 기억과 다른 사람의 인정이 빚어낸 존재다. 이상적인 내 모습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나에 대해서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다. 진정한 내 모습 찾기,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기 같은 말이 인기다. 그러나 애당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진정한 나, 있는 그대로의 나는 언뜻 생각하면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그저 마음 가는 대로 사는 멋진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런데 누가 무엇을 기준으로 내가 진짜이고 있는 그대로라고 판단한단 말인가? 이 점이 참으로 궁금하다. 진짜 내 모습을 되찾아 그대로의 나로 살기 위해서 또는 바라는 내가 되기 위해서 나의 기억과 다른 이의 인정 사이를 헤매며 지금 이대로도 괜찮은지 소갈이할 뿐이지 않은가. 지금 내 삶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진정한 내 모습을 찾고 싶다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다. 그런데 나라는 존재의 불편함을 느끼는 건 어쩌면 당연하다. 처음부터 원하는 모습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이런 모습을 하고 있을 따름이다. 말하자면 태어날 적부터 남이 지어준 옷을 걸치고 있는 셈이다. 애당초 몸에 꼭 맞을 리 없는 옷을 입고서 그저 온 힘을 다해 나로 살아갈 뿐이다. 물론 마음속 이상을 쫓으며 즐겁게 사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대로 행복하니 다행이라 여기면 그만이다. 꿈과 희망, 그리고 이상적인 모습이라는 말에 인생을 쏟을 수 있다면야 문제될 것이 무엇인가. 하지만 이런 말이 불편한데 억지로 자신을 꿰맞추려 하면 새로운 고통이 움튼다. 매일을 알차게 보내고 싶어요. 인생을 조금 더 보람차게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지 고민하는 마음은 알 것 같다. 그러나 이런 생각 때문에 도리어 삶이 버겁다면 알찬 인생을 보내야 한다느니 자아를 실현하며 살아야 한다느니 하는 마음의 짐은 그만 내려놓아도 좋겠다. 요즘은 너나 할 것 없이 이를 악물고 산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한다고 책찍질하고 남보다 앞서가려 조바심을 낸다. 기왕이면 나에게 이익이 되었으면 싶고 좋은 소리를 듣고 싶은 욕심도 난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 일과 휴식에 열을 올린다. 일정이 비기라도 하면 슬금슬금 불안이 밀려온다. 이렇게 살면 숨도 찰 테니 힘을 조금 빼고 별것 아닌 모습으로 살면 얼마나 좋은가. 물론 마음처럼 쉽지는 않다. 사람은 있는 힘껏 힘을 주기는 잘해도 의외로 힘을 빼는 데엔 서투니까. 참선하러 온 이들만 봐도 그렇다. 어깨와 손발에 힘을 풀라 해도 곧장 힘을 풀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다만 한 번쯤 떠올려 보았으면 한다. 우리는 태어나고 싶어 안간힘을 써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태어나야 할 때를 골라 세상에 태어났다면 온 힘을 다해 사는 모습도 이해될지 모르겠다. 하지만 사람은 날 때부터 수동적인 존재다. 아이는 어른의 보살핌이 없으면 결코 혼자서 자랄 수 없다. 우리는 인생의 시작 전부터
남에게 신세를 지며 살아왔다. 그러니 무턱대고 있는 힘껏 사는 게 얼마나 자연스럽지 못한 일인가. 우리는 날 때부터 수동적인 존재여서 무언가에 등 떠밀리듯 살면 숨이 차오르기 마련이다. 어쩔 수 없이 온 힘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자기 자신을 몰아세우지 않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 애써 힘쓸 것 없다. 대부분의 일은 그냥 두면 알아서 흐른다. 몸이 건조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죽음이 눈앞으로 다가오면 대단한 일 같은 건 남지 않는다. 지금 허우적대는 문제는 떠오르지도 않을 거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의 삶을 돌이켜보면 얼마간의 만족감과 몇 가지 후회만 남는다고 하지 않던가. 많은 분의 넋을 기리며 내가 느낀 바는 이렇다. 그리고 이 정도의 마음이면 충분하다. 무심한 마음으로 살면 더할 나위 없다. 그러면 마음이 한결 편안하다. 그리고 훗날 마음 편히 눈 감을 수 있다. 사람에게는 좌절이 필요하다. 예전에 한 중학교에 초대받은 적이 있다. 사회를 맡은 학교 선생님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줄 거라며 나를 소개했다. 그런 이야기엔 자신이 없습니다만 이라고 나는 운을 뗐다. 저는 60이 다 된 늙은이라 사실 여러분의 마음은 잘 알지 못합니다. 지금부터 해드릴 이야기가 인생에 도움이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도 중학생 시절이 있었지요. 그때를 떠올리며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건 좀 괜찮네 싶은 말만 마음속에 간직해도 됩니다. 그런 다음 풀어놓은 이야기를 간추리면 이렇다. 어른들은 여러분에게 꿈과 희망을 가지라고 말할 것이다. 물론 꿈을 이루며 살면 박수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이 나이를 먹도록 살면서 배운 점이 있다. 꿈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인생에는 훨씬 많다는 점이다. 살면서 한 번쯤은 꿈이 무너져 좌절한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꿈이 산산이 조각나도 인생은 계속되니까. 꿈을 이루는 것보다 중요한 건 꿈이 무너져도 살아갈 수 있느냐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라. 여러분들의 선생님과 엄마, 아빠는 어릴 적 품었던 꿈을 이루어 꿈에 그리던 인생을 살고 있을까? 밭일을 하고 공원을 산책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새삼스럽게 꿈과 희망이 필요할까? 꿈 같은 거 이루려 하지 않아도 모두 건강히 잘만 지낸다. 그러니 없는 꿈과 희망을 억지로 만들 필요는 없다. 아무 문제 없으니 마음을 편히 가져도 된다. 미래가 창창한 중학생에게 하기에는 너무 노골적인 말이 아닌가 싶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학생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어주었다. 다행히 나의 이야기가 와 닿았던 모양이다. 꿈과 희망을 품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다. 다만 꿈과 희망이 없어도 살아가는 데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요즘 흔히 말하는 꿈은 보통 직업을 가리킨다. 요즘 사람들에게 꿈은 곧 되고 싶은 직업이고 이를 통해 자아를 실현하려고 한다. 그런데 1장에서 이야기했듯이 나라는 존재는 애당초 모호하다. 그래서 직업을 생각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로 돈을 벌 수 있는가다. 직업은 꿈을 위한 것만은 아니다. 이를 알지 못하면 꿈과 희망이라는 말의 덫에 걸리기 쉽다. 정말로 훌륭한 건 원하는 바를 이루며 사는 사람이 아니다. 꿈이 산산이 조각나도 살아가는 사람이다.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굳건히 사는 사람이다. 꿈과 희망을 이루며 산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순탄한 삶이라 할 수 있다. 가령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는 사람들의 기대와 중압감을 견뎌내고 좋은 결과를 냈다는 점에서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들은 타고난 재능과 정신력이 있었고 꿈을 이루기 위해 그에 걸맞은 노력을 했을 따름이다. 재능과 노력에 걸맞은 성과를 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뼈를 깎는 노력을 했지만 메달 근처에도 못 간 선수가 메달을 딴 선수보다 못한 사람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 원하는 바를 위해 있는 힘껏 최선을 다했지만 꿈을 이루지 못했다. 꿈을 손에 넣으려 온 힘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런 좌절을 털고 일어나 다시금 앞을 향해 나아가는 이의 저력은 얼마나 감탄스러운가. 좌절은 생각의 폭을 넓혀주고 마음을 단단하게 다져주는 재단이 된다. 사람에게는 좌절이 필요하다. 좌절감을 맛보면 무엇이 나에게 이익인지 저울질하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다. 욕심을 채우고 싶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다. 기왕이면 나에게 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는 평소에 이익을 얻으려는 마음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하면 잘 될지도 몰라. 이게 나한테 더 좋겠어 하고 생각한다. 그런데 한번 실패를 맛보면 이리저리 따져보던 마음이 싹 가신다. 생각대로 되지 않거나 꿈이 산산이 조각나면 이익을 따져가며 행동하기보다는 나에게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된다. 나에게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으면 노력이 좋은 결실로 이어질지 알 수 없더라도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 이런 이에게는 잠재력이 있다. 그러니 꿈이 손에 잡히지 않더라도 낙심할 것 없다. 꿈과 희망이 오히려 인생의 걸림돌이 될 때도 있다. 꿈이든 희망이든 어찌 보면 마약이나 다름없다. 이루어질 리 없는 꿈을 하염없이 붙들고 있는 건 꿈이라는 환상이 거쳤을 때의 현실이 두렵기 때문이다. 꿈과 희망을 꼭 붙들고 있기가 힘겹지는 않은가? 계속 힘겹게 붙들고 있을 텐가? 아니면 놓아버리고 변해질 텐가? 꿈이라는 말 뒤에 가려진 속마음을 한 번쯤은 유심히 살펴야 한다. 죽음은 넘어야 할 산이 아니다. 나 자신이란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기 위해 임시로 빌려 쓰는 배와 같은 것.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타야 하는 배가 바로 나다. 아무리 자기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배에 올라타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배가 자기의 전부인 줄 아는 사람이 많다. 강을 건널 수 있으니 배에 가치가 생기는 것이지 사실 배 자체에는 별다른 가치가 없다.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도구는 버리면 그만이지 않은가. 배도 마찬가지다. 올라탔던 배가 가치를 다하면 그만 배에서 내려도 아쉽지 않을 터. 그러니 강을 다 건너서 인생이 끝날 때도 두려워하거나 슬퍼할 것 없다. 미련을 내려놓고 사뿐히 강 건너편에 발을 디디면 된다. 둘도 없는 인생이라는 표현은 그렇게 믿고 싶은 마음이 빚어낸 착각일 뿐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다. 왜 죽음이 가장 중요한 일인가 하면 누구도 죽음의 정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죽음의 정체를 알면 손이라도 써볼 텐데 아무도 이 중요한 사건의 정체를 알지 못하는 데다 사는 동안은 달리 알 방도가 없다. 천식에 시달렸던 어린 시절, 죽음이 무엇인지 너무 궁금했던 나는 어른들에게 죽는다는 건 어떤 거예요? 하고 틈만 나면 물었다. 그러면 100이면 100, 별님이 되는 거란다. 꽃밭이 있는 천국에 가는 거란다. 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지? 내가 바보인 줄 아나? 하고 어린 마음에 삐죽대던 기억이 생생하다. 내가 궁금했던 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가 아니었는데 누구 하나 궁금증을 풀어주는 어른은 없었다. 그렇구나. 죽음은 그 누구도 모르는 거구나 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보통 죽음을 두고 이 세상이 아닌 다른 곳으로 떠나는 거라 여긴다. 이 세상과 저 세상 사이에 경계가 있고 재판관 역할을 하는 신이 관문을 지키고 서서 좋은 일을 한 사람은 좋은 곳으로, 나쁜 일을 한 사람은 고통스러운 곳으로 보낸다는 생각 말이다. 죽으면 천개의 바람이 된다는 말이 한때 유행한 적이 있다. 이런 생각에는 하나같이 죽으면 지금 이곳에서 다른 어딘가로 간다거나 다른 존재가 되리라는 기대가 깔려 있다. 태어날 때부터 나였으니까 육신이 사라진 뒤에도 이 세상 아닌 다른 곳에서 나는 이어질 거라는 생각 말이다. 나가 모습을 달리할 뿐이라고 모두가 착각한다. 죽음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죽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석가는 사후에 대해서 무기의 자세를 관철했다. 죽고 나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지는 알 수 없고 어떻게 되는지도 알 수 없다는 말을 남겼을 따름이다. 알 수 있는 점은 단 하나,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거다. 의미는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선뜻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래서 별이 되고 바람이 되고 저 세상 어딘가로 옮겨가는 이야기를 짓는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다. 딱히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모두 죽는다. 그러니 죽음을 넘어서려 하지 않아도 된다. 뜻하지 않게 태어난 인생에서 의미와 가치를 찾으려 애쓸 필요도 없다. 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삶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 꼭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를 더 지치게 합니다. 조금은 무심하게, 조금은 느긋하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지금의 나라도 충분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